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면서 살다가 실망하면서 죽어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세상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차가운 겨울은 올 때 준비를 잘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죽음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저항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장차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 1서 3장 3절, 주와 주님과 똑같아질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떤 경우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양대 기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기둥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 두 기둥입니다. 죽음이라는 기둥과 부활이라는 기둥이 기독교 교리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기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려 다음에 돌아가 주셨던 그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죄 없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부활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인 것입니다. 부활절 무렵에 영국의 어떤 마을에 새롭게 부임을 해온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부활절 날 이런 이야기로 부활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생명처럼
사랑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아들이 타고 있던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라. 등대지기 아버지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보트에 몸을 싣고서 아들 쪽을 향하여 힘껏 노를 저 갔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 아들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아들이 타고 있던 배가 그만 뒤집혀서 두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타고 가던 그 보트가 너무 작아서 두 명을 태울 수가 없고 한 명만 태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네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미소를 띄우면서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한테로 다가가서 그 친구를 배에다가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로 힘껏 노를 져서 육지까지 갔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눈은 촉촉히 눈물에 젖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에 예배당 저 뒤쪽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저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저런 이야기 믿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그 청년들보다 더 뒤쪽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그때 나직한 목소리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그때 죽은 아들의 애비가 바로 나일세. 그리고 저 앞에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님은 내가 그때 내 보트에 태워서 내가 구해 주었던 내 아들의 친구 되는 목사였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청년들이 입을 다물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오늘 죽어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사람이므로 부활 소망을 가짐으로써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는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교회 안에까지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원래 부활은 없다고 하는 그리스 사상으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지위가 높은 교인들이 뭐라 하느냐? 부활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자 그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아니다. 부활은 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찌 되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도 헛될 것이며 너희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복음도 헛된 것이 아니며 너희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9절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무려 11번이나 나타났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한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숨어서 골방에 숨어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뒤에는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인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 중에서 절반은 아직도 살아있는 증인으로 남아있다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나타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다시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무슨 말입니까? 아기가 10달이 되어야 태어나잖아요. 그 10달이 안 되고 8달, 9달 되어서 태어난 자와 같은 내 같은 못난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인 나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 증인이 그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증인입니다. 우리 진주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불쌍하게 여겨주셨어. 우리들 눈앞에도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한 지 5년 되었을 때에, 그때는 매달 첫 주의 오후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않고 만경산 꼭대기에 있는 봉화대에 올라가서 드렸습니다. 그날이 2005년 11월 17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예배 중에 저 앞에 앉아 계신 조명한 집사님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보니까 정말로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났느냐?
망경산 저 아래쪽에 남강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신데 희망교 다리 밑에서부터 봉화대 아래까지 그 넓고 긴 남강 물에 남강을 가득히 덮은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아니고 찬란의 빛의 모습으로 온 몸이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들어 누워 계신 모습으로 탁 나타나 계시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슴에 왼쪽 가슴 예수님의 왼쪽 심장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콸콸 솟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빛이 콸콸콸콸콸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어디서?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언하시기를 그놈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 그대로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되었으니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며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부활이 있음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하여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에 대하여 1차적인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1차적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머리로만 믿는 그런 믿음은 영광 중에서 가장 희미한 별의 영광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대하여 2차원적 믿음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록된 그대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 이런 가슴으로 믿는 믿음은 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3차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가장 귀중한 믿음인 3차원 믿음은 부활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실까요? 나를 장차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지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최고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해의 영광을 얻게 해주는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을 바에야 부활에 대하여 가장 좋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 장차 자기 신부감으로 나를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얻어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